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 명절인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큰 축제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절기를 이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성 소식에 이 유대인들은 기뻐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센스가 있었다면 좀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왕은 왕인데 볼품이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품위도 별로 안 보여. 그냥 나귀를 타고 오는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렸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압제와 박해와 그 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다윗의 자손이래.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에는 병도 낫고 기적도 난대. 그러면서 그 기적과 그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들, 이런 것들이 그냥 소문으로 무성해서 그냥 그분이 왕이 되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진정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는 하는데 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왔다면 여러분, 눈뜬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드디어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과 3년 동안을 같이 지내시면서 오랫동안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지 마라, 절제해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그 말을 아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드디어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토록 듣고자 했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돼봐. 내가 한 자리 톡톡히 내가 차지해서 그 사마리아 그 종족들, 그 족속들 우리 못 지나오게 했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번개를 치게 해서 저 사마리아 민족, 저 족속들을 싹 다 그냥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러기까지 했던 그들이 여러분 권세를 얻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야망으로, 그러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을 봐왔고 또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구속은 그 구속하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 주인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돼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내가 3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질이 고생했던 거 싹 다 내가 보상받을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은요, 인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요, 미랄로 사는 삶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미랄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으리라, 얻을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설은 도대체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역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야 사는 종교가 있습니까? 죽어야 영광을 얻는 종교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한다는 종교 있습니까? 비슷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고 선명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이 복음 외에는, 이 기독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미랄은 자신은 철저히 썩어져 없어지고 남을 살리는 사명만을 감당합니다. 미랄은 자신을 위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맺은 겁니다. 지금도 맺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12 제자가 12 사도가 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신 거룩한 성도들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를 채우신 겁니다. 또한 모든 천국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열매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얼마나 귀한 그 걸음이 됐는지, 바로 예수님은 밑거름의 그 삶, 남들에게 짓밟혀서 죽는 밑거름의 영성을 지금 한 알의 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그렇게 그분을 닮아 죽어야 영생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미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미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여서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미랄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왜 나는 이때에 태어났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늘의 밀로 표현하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 안에서 미랄의 그 정체성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은요, 내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자아, 부정한 자아를 말합니다. 성경의 그 표현대로라면 옛사람이요, 육신이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덧입자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사람 바로 누굽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욕이 내 안에서 살아서 펄펄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생명, 이것은 어둠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정욕적인 내 안에 부정한 자아를 미워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부정한 자아가 뭔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생명, 어둠의 정욕은요, 내 속에 뿌리 내린 정욕적인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육신에 뿌리 내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품고 이것이 뿌리 내린 채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히 미워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한 죄악들을 미워하며 죄를 짓고 사는 내 자신을 슬퍼하며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이 시간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까? 한 주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예요. 나는 지금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또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크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좀 작게 여기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유익을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은 미랄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들에게도 또한 미랄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미랄의 삶은요,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미랄이 예수님이세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랄 되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덕을 입은 거예요. 그게 믿어진 겁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뭐 하나 가르치셨어요? 믿음 가르치셨어요. 능력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가르쳤더라도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기적과 이사와 은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세요. 잘못된 교리와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에게 절대적인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보다도 정확한 방향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야 믿음이 올바르게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잘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쉬지 않고 5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10수년을 사셨어요.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어느 때 당신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나름대로 스스로 많이 위로하고 자위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이분이 쩔름발이가 된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아니 주님, 저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기도에만 힘썼다.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이뤄라. 그때부터 그 충성스러운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또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분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큰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있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미랄의 삶은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십자가가 걸린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강단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 한 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자랑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세상적인 지혜, 내 세상적인 어떤 지식, 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내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대역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강단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종일 뿐입니다.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만 높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은 목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자리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만 드러내게 하는 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정받고 존경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먼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이제는 나도 미랄과 같이 살겠노라고, 나를 높이지 않겠다고, 내가 대접받지 않겠다고, 내가 받지 않고 오직 어디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보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세요, 제가 평생에 보지도 못했던 소고기 5종 세트를 갖다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셨어요. 주여,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한숨이 팍 쉬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거 알아보니까 제가 며칠까지 그것을 배송지를 입력 안 하면 돌아간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좋은 것을 좀 받아서 그럼 나눠주시지. 여러분, 요게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물론 적절한 때와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덥석 무턱대고 다 받아먹는 것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랄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인정받아야 돼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정반대인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무 소중해. 너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세상 논리예요. 내가 먼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부유한 삶을 누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이 그제서야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넉넉한 사람들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부정한 지체가 되었다.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나 아니면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예수님은 너무 알 수 없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미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그 12제자를 제외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가 스스로 되겠다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 중에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많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나의 고난에 동참해라. 너희도 나와 같이 미랄이 되어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른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너희가 인정받고 존귀 여길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먼저 감사하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회복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26절이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 없어요. 네가 이미 받았잖아.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만 자랑하려고 그래. 자기만 높임받으려고 그래.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암흑이 이 땅을 뒤덮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랄의 삶을 제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제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그 기준이 미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덮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안타깝게 기도해야지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퍼다날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만 하면 열심히 퍼다날라.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것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상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지체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죽이려고 힘쓰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진정한 미라리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내 가슴은 막 뛰어야 돼요. 요동쳐야 돼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심장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평생의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미랄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죽어라 그러니까 뭐 다 죽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부정한 것들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회개예요.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그것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을 받은 내 심령은, 내 삶은 여러분 밝고 명랑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은밀한 모든 죄악을 털어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밝고 명랑하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죽으라니까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지체는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며 밝고 명랑하게 기쁘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랄의 삶은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너희가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뭐예요? 믿음은 정확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가 이거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미랄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지치고 날마다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온전히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어떠한 삶의 문제가 내게 닥쳤을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미랄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신다는 그 인정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자신의 그 몸으로 몸소 체험했기에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미랄의 삶입니다. 미랄의 삶을 경험한 분에는요,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덕분에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은 지질이 궁상일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넘쳐날지라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주변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주변의 삶이요, 많은 지체들이요,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리는 그 믿음의 삶, 미랄의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미랄의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입술로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정 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요. 주님,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 불충한 종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또한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